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오늘은 매일 미사에 나온 것처럼 성 이레네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근데 이제 매일 미사 설명을 보면 이제 특히 영지주의 이단들의 오류를 거슬러서 가톨릭 신앙을 옹호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나오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거짓 신앙, 가짜 신앙, 그죠?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어떤 가르침, 그리스도교의 가르침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르면서 뭔가 또 받아들이기 기분 좋고 그러면서 신앙에는 혼란을 주면서 뭔가 십자가하고 거리를 떨어뜨리게 만들거나 아무튼 그 신앙의 매력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에도 많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교 신앙, 그러니까 성당을 다니면서도 사실은 그리스도교 정통신앙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물론 어렵게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죠.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 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죠? 나름대로 해석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신앙은 이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기도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뭔가 지금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힘과 희망을 얻으면서 힘차게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교회는 왜 이래? 이러면서 실망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 왜곡된 신앙을, 거짓 신앙을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다들 사는 현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살아온 현실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입장과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입문하기 전에 온갖 세상의 사상들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시대 정신, 유행하는 생각을 믿고 있는데
그걸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고 상상을 하고 예수님이 내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그냥 상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냥 내 상상 속에 만들어낸 신인 거죠. 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걸 원하시고 이런 사랑을 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기대 속에 있는 상상 속에 신앙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의 편리함에 따라서 고르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좋다, 야. 이런 예수님은 좀 싫다. 이런 예수님은 좋다. 그래서 십자가 끔찍해. 나 십자가 쳐다보기도 쉽지 않아. 뭐 이런 신앙인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종교에서 좋다는 것만 다 끄집어내가지고 잘 뭉쳐가지고 이게 내 그리스도교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씩 예수님하고 이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오늘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잠만 자나 봐. 나한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냉담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면 그분들에게 하느님은 굉장히 무관심한 분으로 남아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예수님이 약간 범접하기 어렵고 또 우리한테 무관심하고 구경만 하는 분이라는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 신앙에 홀려버린 겁니다.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거죠. 상상으로. 그렇죠? 오늘 제자들이 배에서 탔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이제 흔들리죠. 어부였던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교황님께서 성체조배 하자고 하신 적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인류가 정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 순간 다 함께 성체조발을 하자고 했었던 그때 읽었던 복음입니다. 그때 마르코 복음을 읽었어요. 제가 알기로. 어쨌든 이 풍랑에 흔들리는 배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운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 각자의 삶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배에 예수님이 타 있다는 걸 믿죠. 그렇죠? 주무시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다는 걸 믿죠.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 또 파산에 대한 공포, 가난에 대한 공포로 이 두려움 속에서 신을 찾는데 이 신은 어떤 신이에요? 자신에게 풍요로움을 보장해 줄 신인 거죠. 그죠? 이거 빨리 끝나고 다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개는 없이 이거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뭐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불만만 토로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욕망하던 삶이 멈춰버렸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여행하고 사람 만나면서 삶을 소비하는 것에 봉사해 줄 그런 신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 찾으세요? 아니죠? 그것도 가짜 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고 또 다른 전염병의 위험에 놓여 있고 또 소식 들으셨잖아요. 지구온난화가 되면 이 빙하들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우리가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퍼져나올 것이라고 하고, 전쟁은 멈출 줄 모르고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주님께 주님, 주님 외치면서 어떤 회개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죠? 각자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 인류를 창조하신 주님께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려고 이제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물을 때, 사실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아세요? 네. 어디에 계셨냐면 배에서 가장 먼저 가라앉는 곳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네. 놀랍죠? 예수님께서는 믿고 계신 거예요. 네, 풍랑이 있지만, 그죠? 그것이 우리 인류의 삶을, 또 각 개인의 삶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에 겁을 내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큰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네. 우리는 조금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살아갈 때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네. 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식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또 믿음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하시는지 참 궁금한데, 여기서 점검할 수 있는 팁을 몇 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희망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화답송이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복음 환호송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어떻게 믿냐면요, 자신이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전에 시크릿이라고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긍정의 힘, 네, 감사의 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극단적인 예지만 복권 사놓고 이건 꼭 될 거라고 믿으면 될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면,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믿고 희망해야 됩니다.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방식이 승리할 거라고 믿죠, 여러분들? 예. 십자가가 승리라고 믿고요, 그죠? 사랑이 승리한다라고 믿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는 방식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이걸 갸륵하게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거 믿음 맞아요? 엉터리죠, 그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우리는 말씀에 희망을 두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도록 살아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 때 승리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 건 전혀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신앙이 믿는다고 하면서 뭐가 안 되냐? 삶의 방식과 태도는 바꾸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삶의 모든 방식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신앙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삶은 그대로 두면서 그대로 갑니다. 거기다가 신앙이라는 안전장치를 딱 얻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 건데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안전하게 잘 갈겠지.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면 야, 예수님 저 죽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을 그대로 사는데 여기에 신앙을 얹어서 내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는 것은 거짓 신심이다. 믿었으면 내 삶의 방식이 신앙인의 삶의 방식과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이 변해야 된다고.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변할 생각이 없어요. 네. 예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돌봐주셔야죠. 왜 그렇게 안 해주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난 그래서 지금 믿음의 영역에 들어왔는가, 아니면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난 채 풍랑 속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네, 회개하지 않고 죽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부디 예수님의 믿음 속에서 풍랑과 맞서면서, 그죠? 많은 이들을 이렇게 평화로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평화 속으로 함께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든든한, 뭐랄까요? 믿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